우상 숭배와 질투하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야말로 인륜 대사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이 결혼을 파괴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이혼할 수 있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돈을 아내가 너무 많이 쓰고 그러면 그 같이 살기 어렵죠. 남편이 직장도 없이 매일 그와 같이 돈만 축내고 그렇게 살면 어찌 그런 남편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은 좀 용서하고 받아주고, 너 자신이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네가 가서 벌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사랑의 금이 가면 같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웬만큼 죄 지어도 용서하십니다. 이것도 어려운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온갖 죄를 지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부부 사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인간은 부족함이 있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사랑하고 찾아간다는데, 사실은 그래도 좀 이유가 되죠. 그래도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했다가는 그것은 이제 소멸하는 불에 우리가 불타버린,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온갖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의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자기가 돈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돈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계교를 알려준 것은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신 이름이 바알브올이에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도 24,000명 죽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치신 거예요. 왜 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속에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 같이 그런 속에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들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거기 그 미녀들이 유혹하고 또 밥 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와 같이 신들에게, 이 바알 부올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앞에서 절할 수 있는 근거가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탁월한 어떤 외향을 가진 산 앞에서 절한다든지 또는 하늘의 별과 1월 성신이죠. 해와 달에게도 절하고 달님 제발 좀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밤에 진창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사히 도둑들 만나지 아니하고 잘 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달님에게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달이 빛을 비추니까. 그래서 이런 달의 형상 오늘날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특별히 우리 다른 그런 나라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해나 달의 별 그런 모양을 그려놓은 나라의 국기가 있어요. 나라에 그렇게 그것을 그려놓죠. 그런 것처럼 여러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이 오늘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처럼 탁월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면서 만난 사람이고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감춰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모세 무덤 찾아가서 그 앞에서 절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조상 무덤에 가서 무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조상님 나에게 살 길이 없습니까? 하고 조상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조상 숭배죠. 조상. 제사를 드리고 조상의 앞에 하는 것은 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처럼 탁월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있는 그런 무당, 무속인들도 옛날 탁월한 장군들 온갖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으로 점집을 안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TV나 그런 데 그림 보면 그런 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하게는 중국에서 관우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 관우신이라고 해서 그걸 섬기고 그러는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어떤 사람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이 꽃과 같아 사라져버리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섬기면 되겠어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지 그 사람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꿔서 되겠어요?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된다뇨. 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악어입니다. 5세기에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5세기, 주전 5세기입니다. 주전 5세기에 악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어에게 온갖 진귀하고 그야말로 거룩한 음식을 막 악어에게 던져주고 먹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있는 그런 보석들도 보석 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악어에게도 그거 먹어서 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석을 악어에게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비싸지만 악어는 그거 많이 먹으면 그거 보석 많이 먹으면 죽죠.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자기는 최고의 것을 바친다 해서 금반지 뽑아가지고 악어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헤로도토스가 보았다. 오늘날 USB에 고양이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나오는 것을 이제 봅니다만 내용은 제가 이제 자세히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집트에는 고양이 숭배가 또 유명해요. 고대 첫 왕조 때부터 고양이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 신들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지금 온 세계 5억 마리 고양이들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건 반려묘인지 반려 그 고양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거의 숭배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을 하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 해나 달이나 그런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도 해와 달과 여러 그와 같은 별들을 섬긴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면, 이건 제가 새로 만든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미 이 당시에 유다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해를 섬기고 달과 별들을 섬기는 별들, 그런 것들을 요시야 왕이 다 없애버렸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끌립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 보면 생각이 안 드는데, 백화점에 가서 멋진 물건들을 막 보고 그러면 그것을 사고 싶어서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지갑에는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막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또 병폐예요. 그래서 카드 많은 사람들은 좀 카드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카드 하면 또 다른 카드로 또 해가지고 그게 비천지. 그런데 왜 그거 같이 하느냐? 인간이 보이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멋지게 전시해 놓으면 실상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면 별로 멋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변의 조명과 온갖 그와 같은 장식을 통하여 마음에 그와 같이 욕심이 생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형상이 약간의 그와 같은 유익함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 때에는 그와 같이 사도들이나 예수님 또 마리아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눈으로 보니까 더 믿음이 생긴, 눈으로 보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절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믿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떠나면 그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인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본질, 그리고 천년 만년 영원토록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건 육의 눈이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진 예술 작품 또는 우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흙이나 금이나 보석 그런 것으로 치장한 것으로 낡아지고 녹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영원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통해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천동설과 지동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 눈이 봤다 하면 사실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 가장 거짓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금 막 중천을 해가지고 석양에 해가 지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봤는데 그것은 거짓이랍니다. 결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가 반대로 그것을 돌기 때문에 해가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거짓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바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지금 보이는 상황은 아프고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그냥 마음이 조금 그냥 우울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인생 그 얼굴을 쭈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어찌 맨날 기쁜 일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의 일을 살펴보면 뭉쳤다 헤어지고 뭐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나도 없고, 난 축구 팬도 아닌데 또 축구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뭐하고 손가락 다쳤다니까 그냥 마음이 언짢고, 그래가지고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뜻 생각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그때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눈에 보이는 일로 내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항상 웃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웃고 삽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기쁘게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입이 뭐 대박이 나오고 아파트가 비싸게 팔렸다 해가지고 그때만 웃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제 슬퍼할 겁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건 적게 들어오건, 몸이 아프건 안 아프건 항상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근거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고 나는 치료받는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의학계에서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면 온몸이 그와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죽었다, 나는 병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몸이 정말로 병들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는 과학 세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에 이 과학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지침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어떤 좋은 그런 동물이 있어도
그와 같은 동물로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섬기면 안 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런 걸 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보이는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스바냐 1장 4절 이하에 보면, 스바냐 1장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이 그마림은 그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야훼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이것도 우상입니다.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야훼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야훼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큼 죄 지으면 안 죽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멸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어떤 형상에 절하거나 또는 사람을 우상화해서 그것에 신적인 숭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찬송받으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작은 죄는 조금 지어도 용서를 받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인생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죄를 지죠. 그래도 하나님에 관한 것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인간이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끌려 유혹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현재의 어떤 환난에도 인내하고 참는 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왔는데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찌된 것이냐?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지어놓고 청소를 했다 할지라도 그 집을 지은 채로 한 달, 두 달 청소 안 하면 먼지가 그곳에 쌓입니까? 쌓이지 않습니까? 먼지가 당연히 쌓이죠. 그러므로 매일 쓸고 닦지 않으면 그 깨끗한 집이 또 온갖 깨끗한 것들이 다 먼지투성이고 어두워진다.
거울이 사람을 깨끗하게 비춰주죠. 그런데 이 거울을 닦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거울을 일주일 한 달 가면 거울이 흐리멍텅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을 자세히 비치지를 못해. 물론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 거울을 닦고 있겠죠. 그렇지만 시험적으로 좀 닦지 말고 놔둬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눈이 침침해졌나? 왜 이렇게 얼굴이 잘 안 보이나? 눈이 침침해진 것이 아니라 거울을 안 닦아서 그래요. 그래서 거울을 닦으면 다시 그것이 반짝반짝 보이면서 자기 얼굴을 환하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 얼굴이 그래서 환하게 보이면 온갖 이제 주름살도 보이고 그런 그런 얼굴에 그런 잡티가 보일 수 있어요. 그거 보기 싫은 사람은 먼지 닦지 말고 거울을 그대로 두면서 대충 보는 것이 또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어두워진다. 하루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이 지금 먼지가 쌓여 어두워진다.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읽지 않고 그러면 세상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끌어오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내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한 달 읽지 않으면 그 마음이 흐릿해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뿐인데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부패한다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아들을 낳고 손자 낳고 그렇게 살면 이제 세상의 그런 일들로 내 할 일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느긋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사사시대가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사사시대의 특징적인 단어가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지가 끼고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부자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은 1000개 나가진 그런 부자였어요. 은 1000개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하나에 10,000원씩 치면 1000만 원, 10,000원, 1000만 원이 얼마 안 되네. 어쨌든 한 1억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어떤 이거 또 아주 심한 말을 해야 돼.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이거 가다가 그냥 저주받아서 죽어라, 그런 식으로 험한 말을 했는데, 옆에서 아들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훔쳐갔거든. 이거 내가 제명에 못 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머니 사실은 은 1000개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난처해졌어요. 내가 한번 저주의 말을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꽃가라져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은 1000개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재물로 인해서 자기 집에 파탄이 생긴다든가 자녀가 훔쳐간 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돌린다는 생각은 좋죠.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사사기 17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이게 훔쳐간 아들이에요.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은돈은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래가지고 그 돈을 돌려가지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은을 입히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거죠. 하나님이 제일 금하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왜 성경을 이 어머니와 이 가족들이 안 읽은 것이죠. 이미 사사시대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의 그런 모든 기록이 책으로 나오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조금 있는 시대인데, 거의 성경이 그 수백 년 이후에나 문자로 기록된 두루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와 같이 성경 책이 있었다는 근거는 오늘날 고고학 발굴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구전으로 외워서 우리가 판소리 외우듯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운 말씀을 제사장들이나 주의 종들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 종들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예배에 잘 참석을 안 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부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나 이 아들이 정말로 마음은 지금 크게 잘못한 거 없죠. 이거 내가 도둑질했는데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들인 줄 모르고 저주의 말을 했으니까 이거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은을 덧입힌 우상을 만들었다. 말씀이 없으므로 죄를 범한.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단지파 사람이 그 우상 뺏어가가지고 저 북쪽의 단에 가서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지파의 죄악으로 퍼져나가는 엄청난 파급이, 죄악의 파급이 이루어진 것을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때는 무등산 하지 말고 어디 산을 해요. 혼자 그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한 2단들이 천지. 저는 월출산을 좋아합니다만 영암에 또 그 월출산에서 하지 말고 그 옆에 근처에 산에서 한 2단들이 거기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많이 나타났어. 어쨌든 거기는 참 신령한 기도의 그런 산으로 좋은데 거기에서 그런 2단 또는 다른 종파들이 거기에서 출연했어. 왜 그러냐? 말씀이 없이 기도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신령한 음성은 그것은 거짓 음성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25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이와 같이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하니 너희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온 곳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진짜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될 텐데 그렇게 섬기면 너희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겠느냐. 그러나 혹시라도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죽지는 말란. 그 마지막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난다. 동양에서 비극적인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강태공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강태공이 그야말로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참고 기다리고 글을 읽다가 재상이 됐어. 그래 재상이 되어서 가는 길에 그 부인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지, 당신이 이제 출세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생각하고 나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강태공이 물 한 동이 항아리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이 물을 한 항아리 가져오니까 그것을 바닥에 던져버린, 박살이 나고 물이 흩어졌어요. 물을 주워 담으라고 부인에게 얘기하니까, 아니 항아리가 깨져서 흩어진 물을 어찌 주워 담겠느냐, 당신이 나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내가 지금 재상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길을 떠났어. 그 부인이 그때 그야말로 남편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죽으면 몰라도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제 생각에 강태공이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강태공이 자기도 상처가 있으니까 부인한테 그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럼 부인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니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온 삶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망했어요. 그래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이 회개하기는 웬만해서는 그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러므로 웬만큼 죄진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한두 번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응답 안 된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 달림으로 치료받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